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시지만 잘 안 되실 때가 있으셨죠. 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내가 이제 새벽기도 작정하고 다녀야 되겠다 결단한 순간 영하 13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데요, 새벽기도 쉬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너무 답장 드리기가 곤란해서 답장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벽에 나왔는데 한 10대 분이 새벽기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결단이 너무나 쉽게 무효화될 수 있는 환경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본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또 그 이후의 삶에도 계속해서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쁜 정사를 보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술수, 모든 태클이 걸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기적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배려해서 저녁 기도회를 또 2일회를 하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이 2일의 기도회를 하나님 통해서 또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예비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림, 유다 역사에 대한 그림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시간이 짧지만 35절까지만 저희들이 간략하게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그렇게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이제 보아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0장 21절에 보면 진리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글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이치 있자 아닙니까? 참된 이치인데 절대 불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지도자를 뽑는 처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렇게 광고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 명의 지도자를 뽑아왔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사람들이 세운 것은 변질되고 바뀌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에 관한 것, 지식에 관한 것, 직업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많은 것들이 절대 진리가 없이 자꾸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붙잡은 사람만 사실 든든한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든든한 것이고요. 망해도 든든한 것이고요.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 같아도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고 안심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를 전하기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진리의 글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학자가 평소에 자기 서재의 책이 한 3만 권에서 4만 권 정도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셔서 자기 서재를 학교 도서관에 서재에 있는 책을 학교 도서관에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권의 책은 기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너무나 쉽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한 권은 그분이 보고 계셨던 그 성경책은 도서관에 기증하지 않았습니다. 3만 권이 넘는 그 많은 책들 다 자기 돈으로 산 책입니다. 그러나 그들 아낌없이 구학들을 위해 도서관에 다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생명을 공급받고 꿈을 공급받고 열정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았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생명이고 진리였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외국의 학자가 쓴 책, 그건 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상당히 유명했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읽었는지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읽으시고 딱 한마디로 멘트를 했습니다. 그 많은 책을, 수백 편이 되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성경 한 구절 읽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정의가 무엇인지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인간의 담론은 거기 많이 담겨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성경 한 구절이면 정의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삼국지를 막 30번 읽었다는 분이 있어요. 수호지도 막 한 10개 번 읽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꿀보다 더 달기를 축원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장만 읽고 주무시려고 했는데 계속 읽고 싶어서 밤을 새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막 일어나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성경의 예언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많이 되었던 그 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중에서도 11장은 특별히 예언의 장이라고 불려져요. 성경학자들은 11장에 예언된 말씀이 역사상에 135가지가 실현이 됐다고 얘기해요. 몇 가지요? 135가지. 그 135가지나 되는 역사상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반지를 넣어드린 것처럼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2절은 바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바사는 처음에 세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왕이 힘이 막강하고 부유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이고, 둘째 왕은 가우마타고, 셋째 왕은 다리오인데,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 올라서 큰 힘을 가지고 헬라를 정복하러 갑니다. 주전 481년의 일입니다. 무려 2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헬라를 향하여 진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만 명은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지금 몇만 정도 되죠? 대략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대들도 60만 명, 요즘에도 그 정도 되죠? 60만 명. 대한민국의 휴전선에서 제주도 연안까지 지키는 모든 군인을 통틀어야 60만 명인데 그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을 이 아주 오랜 시절에 말입니다. 25만 명을 그리고 원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를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왕창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대로 크세스라고 하는 이 바사의 네 번째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두 번째 3절 4절에 나오는 것은 헬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헬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네 왕조로 분열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는 애굽과 수리아, 요즘에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애굽과 수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 4개 중에서 특별히 수리아와 이집트가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강대국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보면, 세계사회에 보면 라이벌 관계들이 있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라이벌 관계. 요즘에는 중국과 미국이 라이벌. 라이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자막 그림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지중해를 끼고 아프리카, 이 남쪽 아프리카에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스위즈 문화를 지나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그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시리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에서는. 근데 그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주 빈약한 나라죠. 30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두고 북쪽과 남쪽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패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받았던 이런 예언적 환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고사님 신방 갔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몸이 불편한 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 계시는 그 다른 가족분이 상당히 힘들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권사님 오셨나요? 상당히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막 그 일 자체도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이 다 이렇게 막 굽어지고 뼈가 관절이 다 굽어지고 막 이럴 정도로 상당히 힘드시고 연세도 높으시는데 근데 그렇게 또 막 힘들게 한대요. 말로 힘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나를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고, 일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환자분 침대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그 침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뭐냐면 그 간병하는 환자의 그 부인의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그 환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간병하는 분은 이 환자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그 환자의 부인에게 얘기를 쫙 했더니 어떻게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아냐? 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얼굴을 그리고 얘기를 하고 다 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머니 시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 함부로 대하면 큰 코 다치겠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랬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줍시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권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본 환상을 저한테 얘기하니까 죄송하다 이 뜻이 죄송할 거 없다고. 얼마나 힘들어서 큰일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얘기를 하게 했더니 문제가 쫙 해결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권사님 말씀 다 듣고 다 울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아주고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애굽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면요. 애굽과 수리아가 라이벌 관계로, 경쟁 관계로 이렇게 있는데, 자, 5절 6절의 이야기를 보면, 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참 이 성경만 읽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역사책을 펼쳐놓고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과 여기 비교해 가면서 5절 6절은 주전 323년부터 24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남방왕은 애국왕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남방왕은 애국왕입니다. 북방왕은 누구겠어요? 수리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정치적 라이벌로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여러분 정략결혼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시켰습니다. 요즘에는 외교적인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 딸을 적국의 그 왕족에게 주면서 그들과 화친을 하고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략결혼들을 했죠. 솔로몬 왕도 정략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려진 거예요. 공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했을 때에 그때 한쪽의 힘이 약하고 한쪽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상대방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어서 화친을 하는 거죠. 자, 잠깐 그 역사 속에 수리아의 역대 왕들을 보면 여러분 메모 주는 데 있죠. 셀류큐스, 이름도 막 어려워요. 안티오코스 1세, 2세, 3세 또 이렇게 막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바뀌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까지 수리아의 왕들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남방의 애굽의 황제들은 톨레미 1, 2, 3, 4, 5, 6세가 쭉 개성해 갑니다. 자, 북방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기 아내 라오디케아와 이혼을 해요. 왜? 정략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톨레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톨레미의 딸이 여기에서 나오는 공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르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르니스 공주하고 정략적 결혼,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가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타협하기도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타협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서까지라도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죄악들이 인류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죄악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계속 죄짓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풀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베르니스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때문에 안티오쿠스 2세 아내가 이제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한을 품고 이 복수의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버림받은 사람이 자기 전 남편과 베르니스 공주와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과 이 사람들을 전부 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펼쳐졌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 인생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비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곰곰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비웃으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는요 사실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지난번에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은 3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역사를 건너뛰어서 지난번에 71일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건너뛰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제사장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 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36절부터 시작됩니다. 36절부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여러분이 아까 미리 와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와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떨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두 구절만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정말 성경처럼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이 또 있겠습니까? 네. 저도 법학도는 아니지만 법학책도 연구해 봤고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방에 앉아서 사법고시 문제도 풀어봤고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네. 다른 책도 나름대로 많이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마음에 이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은혜를 주고 정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제 서재에 시바 컬렉션이라고 하는 의학 도서 전집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산 겁니다. 7, 8년 더 된 것 같아요. 2003년 정도에 샀어요. 사람 모든 인체에 대해서 다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집이에요. 제가 의학도는 아니지만 사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읽어요.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 기관이 이렇게 생겼구나. 위장은 이렇고 폐는 이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의 삶에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삶까지는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에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말씀을 읽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날 텐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영적인 충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오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가면 우리 조은경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시골 섬마을에 시골이 어려우니까 목사님을 못 모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33세 되는 여자 전도사님이, 처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마룻바닥에 겨울에 뭐 난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룻바닥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 2시간, 3시간을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겨울이에요. 요즘 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옛날 눈이 많이 오면 오늘 학교 못 오고, 학교 휴교합니다. 그거 뭐 애들 좋아가지고 막 춤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온대요. 교회 와가지고요. 새벽 기도 마치면 선사님,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요. 성경 읽는 시간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전도사님께 푸시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전도사님 보통 2-3시간 하시는데 새벽 기도 시간을 조금 이제 줄이시고 전도사님 사택에 가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너무 추우니까 나라도 없고 사택이라야 옛날 시골 초가집 부산 하나 있고 이 소금불로 불 때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온돌방 있는 딱 방 하나 있는 초가집 사택이에요. 그 사모님 예전사님 혼자 사시니까 저녁에는 숟가락 꼽아가지고 안에서 고리에다 꼽아가지고 남정네들 못 쳐들어오게. 옛날 시골에 막 남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유혹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숟가락으로 다 꼽아가지고 시간장치 해놓고 그랬잖아요. 뭐 알기는 아세요. 그래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이불 이렇게 손님을 딱 펼쳐놓고요 안에다가 발 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발 키스들 하는 게 방이 좁아가지고 그래 앉아가지고 성경책 이불 위에 올려놓고요 창세기 1장부터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한 10여 명이 앉아가지고 동그라미 쳐진 데까지 읽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진 거 뭔지 아시죠? 네. 그러면 딱 돌아가면서 이거 어떨 때는 항상 기뻐하라 한 절이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와 나는 한 지금 10절 읽고 싶은데 한 절이 끝나면 동그라미 딱 쳐있는 거예요. 그럼 막 서운해가지고 막 읽어버려요. 네. 그렇게 말씀이 꿀보다 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 모여가지고 모세구경부터 쭉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몰라요. 요즘에도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도 뭐 건물이나 장소나 현대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뀌었지만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둘러앉으면 성경을 돌아가면서 막 읽으면서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밑바닥에 일어나야 우리 영혼이 속생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막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 참 질문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전도사님,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처음에 초신자 때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국민학교 때 성경에 있다가 전도사님께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방금 했던 32절에서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 애굽을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두 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로마가 방해를 해가지고 침략을, 정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뿔이 났어요. 많은 대군을 가지고 원정을 했는데 두 번을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7년 동안 정복해가지고 7년 동안 괴롭혔는데 초기 3년 반 동안 완전히 초박살을 냈어요. 8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몇만 명이에요? 8만 명. 그 당시에 8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고양시도 벌써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한 20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뭐 98만 명이 이렇게 됐지만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요. 그 당시에 유대 대제사장이 온니아스 3세였어요. 온니아스 3세를요 파직시켰어요. 제사장을 쫓아내버려요. 제사장을 쫓아내. 그 다음에 제사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레이지파들 싸그리 다 쫓아내버리고 죽이고.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이 중의적 예언이 이 본문에 그대로 담겨있는 거예요. 36절부터는 그 본문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는 이것을 그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당시의 적그리스도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병들어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인생은 짧게 지나가잖아요. 영웅호걸도 금방 다 없어지잖아요. 알렉산더가 29살에 세계를 제패했지만 33살에 죽고 손바닥 딱 펴고 죽었잖아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요즘에도 많은 거예요. 아까도 예배를 듣는데 막 울어요. 눈물이 나요. 기쁜 사람하고 기쁜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고 있을까? 눈에서 눈물이 나. 예수 믿으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어느 아줌마를 봐.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가깝대요. 말 했던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성경의 예언 중에 예언이 뭐냐면 예언의 두 기둥은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언의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가 선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3절 4절에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오늘 제가 문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사야 11장에 쭉 예언을 해드렸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 팩트, 역사적 진실,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이 성경을 이룬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 인생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요 정말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정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의 예언은요, 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소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그 말씀도 성취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다 성취됩니다. 오늘 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면 성취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만들어온, 사람이 만들어온 종교적인 틀린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앞에, 기도 앞에 굴복하는 영혼들이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냉랭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관자 되고 아웃사이더 되고 열중시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요 기도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돌파하고 수십 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게 은혜입니다. 시므온도 그런 사람이고요, 안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요, 어떨 때만 저녁에 막 너무 피곤하면요 교회 와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할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해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밤중에 왔더니 낯선 청년이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됐냐고 그래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들어왔다. 문이 잠겨져 있을 텐데 어떻게 들어왔냐.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들어와 있다가 간 다음에 있었다고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2시간 쭉 나누고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되게 다 들어주고 교회 추우니까 목욕탕에 가서 잘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돈도 좀 주고. 네. 하나님이 그 밤에 막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청년이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살아온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그 청년이 해줬어요. 예, 그 청년 너무나 힘들게 살더라. 목사님 살아오신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29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오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서울역에 사는 홈리스라고. 서울역 홈리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서울역 홈리스들을 침낭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엘 코러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전공한 찬양단이 와가지고 오후에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우리 안집사님이 거기 멤버예요. 예. 그래서 침낭을 마련해가지고 좀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셔가지고 5,000원, 10,000원씩 침낭 헌금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요. 교육동서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참을 교회 유언,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 초등부실 마룻바닥에서 한 겨울 내내 잤습니다. 그 목사님 몰래, 목사님 아시면 목사님 또 근심하니까 그래서 몰래 제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밤 늦게 11시 넘어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에서 겨울 내내 거기 잤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려운 사정을 누구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말하면 왜 안 도와주겠어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초등부 예배실 옆에 교회 사무실이었는데, 그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자매님이 나이가 한 4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 거기서 맨날 잔다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선물이 뭘까요? 네, 침낭을 주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침낭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촌놈이잖아요. 처음으로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 요만큼. 네, 꺼내가지고 펼치니까 이불이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다 요만큼.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거를 제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이게 귀 속에 들어가가지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할 때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소망을 줘야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말씀을 삼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성령이 막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제가 막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성취됐어요.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취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언만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참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대가요, 대강절이라고 교회 달력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강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한다.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초림 전에는 이사야의 예언과 미가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엄숙하게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절기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올 때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내 주인이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의 보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대강대강 보내는 게 대강절이 아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깊이 읽으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연말이 됐는데 파티하러 갈 데도 없네. 아이고, 파티하러 갈 데가 없으니 좋구나.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파티해야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게 진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 주님 말씀 읽으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네. 대학에 떨어지면 어때요? 삶 좀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깨 축 처질게 뭐 있어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강절에요, 주님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그가 대강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때가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